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3시쯤에 함께 나눔 진행할 테니까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피를 입어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수련회 때 같이 고백했던 찬양이죠.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임례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위로부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자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찬양 같이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였던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광고를 봐주시고요. 이거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예배, 수요 모임, 수요 모임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진행이 되니까 10시에 시간 되시는 수요일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확진자가 나왔고 하다 보니까 오후 1시에 딱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 드리시고 오후 3시쯤에 시간은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따 공지해드리면 들어오셔서 함께 나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끝이 났는데요. 행사를 진행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유남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달 2만원씩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청년 개인당 약 3,000원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중요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비록 실시간으로 줌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거나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동일한 대면으로 드릴 때나 또 실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그때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성이 있죠. 유명한 성들이 있는데 경기도 수원에는 수원 하성이 있고요. 경상남도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고 충청남도 공주에는 공상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성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구라는 도시에도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대구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는 1906년 바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을 때 대구에 기찻길이 생기면서 많은 일본 사람이 대구 읍성 밖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대구 읍성 안까지도 차지하고 싶어서 성벽을 부숴달라고 했고 그렇게 대구 읍성의 성벽은 부서졌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도 전주성이라고 있었는데 1907년 역시나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큰 도를 내겠다고 그 전주성의 성벽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구와 전주에 있던 성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세워진 성벽이 둘러싼 도시였는데 예루살렘도 대구처럼 또 전주처럼 성벽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 성벽이 있으면, 이 성이 남아있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성벽은 계속 무너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유다 포로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해서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온갖 능욕을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적군을 막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무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위치가 높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유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 수가 없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활활 불태워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간 유다 사람들은 적군의 테러를 받으면서 능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하인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느헤미야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방해를 이겨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벽을 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유다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안 좋은 소문을 낸 것입니다. 헛소문을 낸 것이죠. 이런 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건 사실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쌓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 욕심 때문에 성을 쌓으려는 거야. 이런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도 냅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에 돌을 다시 가져다가 성벽을 쌓는데 그래서는 성벽이 금방 우르르하고 무너집니다. 무너진 성벽 돌을 오래돼서 깨지고 금강이 많아서 약하니까 지금 성 짓는 것이 다 헛수고예요. 그런 헛소문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나쁜 녀석들이 더러운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모든 저주가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방해는 이어집니다.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이죠. 그들이 테러를 저지른다는 그 소문을 듣자 성벽을 쌓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이 성을 쌓을 때 나머지는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하면서 백성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백성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성을 안 지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두는 이곳 유다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성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방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방해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아니었습니다. 성벽 짓는 백성 중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쳐서 힘들어지자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터집니다. 빚을 빨리 안 갚는다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그 조그마한 땅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성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느헤미야에게 와서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당장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이자를 받지 말고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번째 방해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같이 협상을 하자고 불러내서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살당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나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니에미야처럼 이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서는 나중에 교회와 나라와 우리 사회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 편만 들고 또 자신만 배불리 먹고 마시려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사회 또는 공동체는 망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지도자인 느헤미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를 지켜낸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졌지만 아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성전 찬양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당장 성을 지킬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확실하게 지켜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쌓고 지킨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교회에 오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많은 돈, 높은 자리, 명문대에 나왔다는 그 수사 증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붙들며 나아가야 할 회복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겨내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붙들며 나아가야 할 그 회복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오후에 함께 실시간 줌 예배를 줌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봬요.